네. 자,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언제 합니까? 오늘 이렇게 수고했어라는 인사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해 보고 있는데요. 수고했어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해주세요?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한 사람이 그렇죠. 보통 어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수고했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 또 오늘 말씀에도 함께 나왔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럼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혼자가 어떤 책임감을 지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이야기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을 열심히 했거나 혹은 내게 맡겨진 책임감 때문에 많은 책임감으로 그 책임감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생한 사람들이죠. 고생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유 수고했네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무게 다 지니고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수고했어라고 격려하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무게를 다 지니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책임감 있는 역할, 뭐 학생들이 무슨 그런 것들이 있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얼마나 정말 그 수고와 이 막중한 책임감, 중압감을 가지고 지내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요구는 단순하지 않아요. 먼저는 세상의 요구들이 있지요. 세상에서 어떤 요구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이면서 학생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학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이제 또 수시 원서 접수도 끝나고 뭐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면접 다 마치고 이제 수능이라는 단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지만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향해서 많은 기대가 있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친척들도 그런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도 기대하기도 하고 또 고1, 고2 학생들은 뭐 그런 부담이 없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3 학생들은 이제 며칠 남았어요, 수능? 6일? 4일? 5일? 뭐 그 정도 남았죠. 10일 남았죠. 맞아요. 미안해요. 10일 남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 10일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갑자기 이제 나는 저기 서울대를 못 갈 성적인데 서울대를 갑자기 성적이 50점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1학년, 2학년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우리 수능 치는 친구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질 그 상황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대도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교 생활, 성적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억압 아니면 이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나는 대학 뭐 어딜 가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럼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10대, 20대, 30대, 저 30대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만큼의 역할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친구들처럼 행동하고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대해주길 원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친근하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런 친근함만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만큼의 역할을 전도사님에게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4살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나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세상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압박, 요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긴장하고 뭔가 막중한 일이 내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나는 사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회에서 1인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어진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혹은 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제 고3 친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시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많이들 경험하시죠? 특히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처음 이렇게 시험 쳐보면 어때요? 중학생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름을 느끼죠.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일까요? 내가 돈이 많고 똑똑하면 그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게 주어진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이나 뛰어난 지능, 지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져요. 세상의 문제들은 그저 돈이나 지식 같은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우리가 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방법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면 그게 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요구가 우리에게 그런 짐을 내려놓도록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나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게 세상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 내가 그 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루저가 되고 세상에서 많이 차별받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에 못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짐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짐을 지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고 있던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업의 문제 또는 이제 가정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무슨 총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뭐 기부 입학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권능을 받았던 도시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게 있었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몸에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는 등등의 인간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세상의 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능을 입은 자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죽게 될 거라고. 왜? 그 일을 경험했고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을 입었던 도시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일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보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동일한 일이 있어요. 어떤 동일한 일과 동일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까요? 아니면 4살, 5살 된 어린아이들이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까요?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이 잘 이해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잘 이해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죠? 똑똑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보게 된다고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꺼내잖아요. 뭐 수학 이제 수리 영역 한 30번인가? 그런 데쯤 가면은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직육면체가 이 정도면 한 60개 되겠다 생각해서 60개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스스로 밥을 못 먹은 그 신생아들이 스스로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은 울죠. 울어서 부모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밥을 달라라고 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니까 부모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면 나의 엄마 아빠가 내게 밥을 줄 걸 아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동일한 일,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지 못하나 어린 아이들은 보게 될 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권능을,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초라하게 올 수가 없어, 예수님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어라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들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배운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내게 주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 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짐을 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 당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하여, 나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나는 너희의 그 죄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것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짐이 무겁고 힘들죠. 세상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려놓을 방법, 내려놓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성적 이런 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뭐 갑자기 올라가고 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짐을 드는 것이에요. 짐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힘듦을 내려놓고 새롭게 지게 될 짐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은 아주 가벼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누가 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요, 어느 누구도 함께 들어주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짐은 내가 들어야 하고요, 우리 엄마한테 주어진 짐은 우리 엄마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내가 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가벼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묻듯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듯이, 성경 말씀의 뜻을,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시겠죠.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 나의 이 고백을 따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구하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지금껏 풀리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무거운 짐들, 무거운 문제들이 내려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로 인한 참된 평안이 가득할 것이며 그로 인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